또 특별히 우리 지휘자가 직장에서 대구에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지휘자가 지금 본인의 믿음으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렇게 못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스스로 격리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무슨 설교를 한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설교 제목이? 예? 제가 1월 첫 주에 드린 메시지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이게 신앙이다. 그런데 불과 2달 정도 지났는데 이런 환경에 오니까 참 성도들이 왕창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제가 고민하고 나는 또 성도들을 걱정하죠. 혹시 이러다가 감염되고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제 고민이 훨씬 더 작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도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지금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스스로 양심껏 생각해도 몸이 약한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또 내가 혹시라도 직장 생활하면서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니까 감염을 줄 만한 사람들, 아마 이런 분들이 오늘 TV 앞에서 예배 드리라고 봐요. 그분들은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밴드에서 글을 쭉 쓰는데 오늘 갑자기 각 시에서 개 교회별로 감시를 나온대요. 제대로 드리나 안 드리나 어떻게 드리나 뭐 감시하려나. 예배가 감시를 받는 것은요, 공산주의에서나 받는 일이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와가지고 잘 준비되었나 이런 확인이나 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확인하십시오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뒤에서 감시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다면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시와 조율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데 그래 지금 그렇게 해서 국가는 국가 일을 행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을 행하는 거고 여러분 콜센터에서 지금 많이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콜센터를 전국의 콜센터를 다 지금 한 달이든 2달이든 정지시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콜센터에서 하는 일보다 못합니까?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밴드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저는 첫 주에 그렇게 설교하고 지금까지 내 양들을 쳤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에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 내 양들에게만큼은 그래도 내가 목자인 줄 알았고 내 양들만큼은 그래도 그렇게 부르짖고 해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런 시점에 볼 때 참 너무 안타깝더라.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내가 좀 지나치다 어쩌다 뭐 그냥 얘기들 쓰다가 그 뒤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목자 책임, 누가 뭐래도 목자 책임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로 가르쳤으면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요 지하 동굴에서 잡히면 그냥 총살이에요.
그런데도 예배 드려요. 바이러스 이거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조심할 뿐이지.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 속에 또한 이런 환란 속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이 수없이 많아요. 바이러스 이까짓 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 가정 예배로 그러면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냐? 사실 집에 앉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TV 본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까? 그리고 예배는 성전의 스트림이 마땅하고요.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래서 마스크 준비하고 체온계를 좀 준비하려고, 그래도 우리도 들어올 때 혹 그 체온계를 가지고 그런 테스트하고 하려고 하는데 체온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마스크는 여러분 제가 가만 앉아서 말로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저도 발로 뛰어요. 마스크 준비하기 위해서 천지를 다니고, 그래서 또 마스크 마침 또 근데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 지금 한 40몇 개가 어제 또 주문이 됐어요. 우연히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것도 그 비싼 마스크, 이젠 시에서 나오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마스크 외에는 뭐 2,000원, 3,000원, 4,000원씩 하잖아요. 1,300원씩 샀어요. 45개를, 46개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 못 믿습니까? 우리 믿음이 이럴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대략 한 60여 명이 돼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가족들 외에는, 가족들이라고 해도 가능하다면 성인들은 2층도 지금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지금은 자기가 넓게 자리 잡고 앉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또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으셔서 최대한 예배 드리면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그러나 이 모든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교회적으로는 엄청 압박이 와요. 예배를 금지해라, 뭐해라, 저는 예배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 교회 예배, 다른 것들은 몰라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중단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자, 믿음에는 여러분, 믿음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요? 왜요라는 질문이 없어요. 오직 믿음에는 순종만이, 참 믿음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서울의 갈보리 선교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섰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어깨에 루즈가 묻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또 와보니 정말 루즈네요. 누구 루즈예요? 그러니까 또 한 여자 집사님 와서, 아니 목사님 어제 뭐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이 곁에 계시다가 태연히 쳐다보고, 아이고 어제 그 예배 드리다가 안수하다 묻었구만.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모님은 목사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믿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당연히 믿어요. 그분 자신을.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이해 못해도.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습니다. 어디로 떠나갈까요?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떠날까요? 왜 떠나야 되는데요? 이삿짐은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질문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 떠났습니다. 믿음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아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죽이나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이 난 아들에게 어떻게 칼을 대나요? 아내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삭에게는 또 뭐라고 말하고 저를 데리고 가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시키는 그대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임계점이 뭐냐? 물은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고체입니까? 물은 기체입니까?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예?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말이 안 나오죠. 물은 액체예요. 그렇죠? 그것이 고체로 변하면 그것을 얼음이라고 그러지 물이라고 안 그래요. 기체로 변하면 수증기라고 그러지 그것을 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물이 다시 말해서 액체가 기체가 되기까지는 그 액체에다가 열을 가해 가지고 점점 뜨겁게 해서 100도씨라고 하는 그 기점이 딱 이르면 그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수증기로 쫙 빨리 올라가요. 수증기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액체가 수증기로 변하는 그 기점, 어느 한 개의 그 온도에 딱 도달하면 그것은 끓기 시작하고 물이 수증기로 변해요. 그 기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이제는 어느 힘에 의해서 눈이 쌓인다든지 어느 힘에 의해서 그게 뚝 부러져요. 그런데 눈이 조금 내려가지고 그게 쌓인다고 부러집니까? 최대한으로 휘어질 때만큼 휘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지에 눈이 지금 10kg가 지금 쌓여 있어요. 10kg까지도 부러질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그런데 1kg가 더해지니까 뚝 부러져 버려요. 11kg가 그 임계점이죠. 부러지는 임계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이젠 모든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 이전까지의 모든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없이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닌 모든 헌신 속에서도 그가 인정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이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절정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는 임계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나는 참석했다 안 참석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고 드려졌다고 인정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기도 한마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간다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서 그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원리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인정하고 난 뒤에는 그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시는데, 그 대가가 이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질문이 없어요. 왜요?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하면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 일을 하다가 때로는 기관이나 때로는 구역이나 각 작은 공동체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에 무슨 일을 하다가 때를 따라서는 저에게 쉽게 물어올 때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글쎄 그거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특별한 교회에 큰 해가 미친다든지 본인의 큰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큰 문제가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적인 보편적인 일이라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다면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일에는요.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어제도 집사님들하고 뭐 일을 하고 하다가 장로님들하고 먼저 의논해가지고 조그만 일들은 좀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라. 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다 하고 하려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님이 그 일들을 목사님 사실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좀 보고를 하고 이런 체계로 좀 바꿔달라. 그렇게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계점에 도달하고 넘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 구체적인 복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순종해야 하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그 나이지라인가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그 이슬람인들이 세상에 그 몇 식구를 불에 태워 죽인, 살아서 불 속에서 살아나오려고 막 반부립치는데 그것을 물로 밀어 넣어버리고, 야, 비참해서 못 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자다. 절대자이기 때문에 질문 없이 그대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북한만 해도, 북한은요 사실 왕국 정치예요. 왕정제도입니다. 김정은이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옛날에 왕정 정치를 할 때에 이 왕이 나이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이전에 자기가 참으로 신임하고 신뢰하고 그동안 잘 따라왔던, 잘 순종했던 신하에게, 너는 내가 가장 충성된 신하다.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충성된 신하다. 나는 오늘 죽는다. 죽음의 세계에 네가 먼저 가서 내 길을 닦아놓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하는 절대자 왕의 명령을 듣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죽고 나서 뭘 할까요? 그 신하는 즉각 자살했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지나친 비유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인식하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절대자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질문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절대로 지켜. 그 말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얘기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유가 없어요. 드리는 겁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주일은 왜 성수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기에 질문이 없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 없이 믿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못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질문 없이 믿는데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때를 따라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도하면 낫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역사하심이 오늘 목회 현장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자는 못할 것 같이 없으신 분이기에 자, 다시 말해서 절대자는 못할 불가능한 일이 없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조건 없이 질문 없이 아브라함처럼 받을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동네 유지 모임에서 생긴 얘기입니다. 동네 유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일을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원장, 이장,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스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식사 전에 스님이 먼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스님은 불교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쳤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나미아미타불 아멘 그랬대요. 다음은 목사님 차례입니다. 목사님 고민이 생겼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기도했기에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해 줘야.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부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미아미타불 아멘 해야 마땅한데 목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떤 환란 속에서도요, 여러분 주위에서도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도 뭐 주위에서 교회 가서는 안 된다고들 얘기하고 야단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거기에 글을 쓰기를 그렇게 써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런 것을 보았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목자 음성을 안다. 사지에 들어가도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목사의 얘기보다 사회 방송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 정치가 되는 얘기를 훨씬 더 잘 믿더라. 그러면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 아니냐? 응?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숨을 같이 하고 죽는 데라도 목자가 가자하면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게 진정한 목자요 진정한 양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키워놓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키워놓고 사회만 그냥 뭐 정치자들이 어떡하다 뭐 저기 사회가 어떡하다 그게 핑계대면 어떡하겠느냐. 자 여러분 참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믿음에는 질문이 없어야 하는 것. 그분만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지 그 유명한 소설 대지의 작가로 유명한 펄벅 여사 얘기가 있죠.
이 펄벅 여사는요, 어머니가 캐롤라인인데 이 캐롤라인은요, 네덜란드 청교도 신앙생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국 분이었습니다. 펄벅 어머니는 아버지 선교사 사이든 스트리커 그를 따라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코가 크고 흰 얼굴, 노랑머리 서양인이 중국에 보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들은 청강포에 살면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집에는 그의 어머니와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펄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임금왕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중국인 가정부가 함께 거기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온 동네 사람들은 굶고 허덕이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중국인 남자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의논하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이 있는데, 이 가뭄의 원인은 서양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땅이 부정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밤 선교사 가족을 죽이자. 그리고 신에게 바치자. 그러면 가뭄이 끝날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환란이 없을 때는 말씀에 자신 있게 아멘 아멘 해요. 막상 환란이 딱 닥치고 나면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자, 이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중국말을 잘 알아듣는 이 가정부는요, 그들이 속삭이는 얘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울면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저들이 사모님과 아이들을 죽이러 온대요. 도울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남편도 멀리 선교행을 떠나고 없는데 이 캐롤라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면 끝까지 따라올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이들까지 무참히 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죽이러 오는 저들을 대접해라. 죽이러 오는 저들을 오히려 대접해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캐롤라인은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정 때쯤 되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들려옵니다. 캐롤라인은 이 가정부에게 맛있는 차와 케이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열린 문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 캐롤 부인이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얘기하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와 차와 다과를 함께 나누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때에 기세당당하던 중국인 한 명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섭지 않소? 대답합니다. 이웃에 사는 여러분을 무서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캐롤라인은 오르간 앞에 앉아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찬송이 끝날 때까지 방언은 조용히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중국인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멋쩍어 했습니다. 조금 후에 하나둘 밖으로 나갔습니다. 캐롤라인은 의자에 주저앉아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새벽 기적이 났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는데 기적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을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도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질문 없이 무조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제1인자 모세와 신약의 제1인자 베드로를 우리는 살펴봅시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납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라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반석을 쳐라.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모세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었기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치다가 지팡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방향으로 칠까요?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올까요? 차라리 땅을 파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모세는 한마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그 물이 많이 나왔는지 200만 명이 다 마실 양이었고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이해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나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겠지요. 순종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에는 질문이 없고 오직 순종뿐인 겁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밤에 컨디션이 나빴는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날이냐? 푹 자자. 그리고 오늘 저녁 다시 나와보면 되겠지. 내게는 항상 꿈이 있고 건강이 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 질문할 요소가 많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새벽에 고기는 더 없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특성을 아시기나 하나요? 당신은 목수인이 집을 짓는 데나 참견하시오. 당신 고기 잡아보았어? 당신은 갈릴리 고기 성격을 모르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자기 이치와 자기 처지를 평하고 얘기하고 따지고 물을 얼마든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2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절대자 말에 질문이 없었더니 순종했더니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질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절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분의 음성으로 소원을 통해서 들으며 질문이 없이 행하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일수록 또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답게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부터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몇 년 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안 나오더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덜 좋지 않은 사과를 사갔어요. 때로는 썩어가는 사과를 사기도 했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싱싱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라고 늘 말해 주었지요.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더 주었더니 손을 흔들면서 거절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할머니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한 조금씩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저런 분은 어떤 분일까? 남다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조금만 소리로 내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할머니, 예수 믿으시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할머니는 그분이 믿는 예수라면 정말로 믿고 싶어졌습니다. 믿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전두환 남자분이 말을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장 가서요, 조금 더 잘생기게 사와봤자 기분 문제예요. 콩나물 한 움큼 더 가져와자 봤자,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콩나물 한 주먹 더 가져와가 그거 결국은 냉장고에 썩혀 버리면서도 그걸 더 가져오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손해 봐야 돼요. 손해 봐야 돼. 여기 보세요. 이분처럼 어느 한 집 단골 삼고 계속하면서 정말 그분에게 감동을 주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믿음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질문이 없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순종하면 결과가 좋기 때문인데, 이런 얘기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가 정이 좋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무서에서 수억 원 세금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듣기는 분명히 그 세금을 다 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증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아봐도 없어요. 수억 원을 내라고 계속 독촉이 옵니다. 한 푼도 낼 능력이 없어요. 세무서에서는 막무가내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내는 집을 돌아와서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남편이 보던 책을 한 장 한 장 그 많은 책을 다 넘겨보면서 찾아봐도 없어요. 집안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엎드려 있을 때에 자기 어린 아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마침 창문을 열어놓은 틈 사이로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어요. 엄마, 호랑나비야. 이 아이는 그 나비를 따라서 이리 쫓고 저리 쫓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호랑나비가 쫓기다 말고 소파 밑으로 날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린아이다 보니까 있는 힘을 안간 힘을 다 써가지고 그 소파 밑을 들어가서 그 나비를 잡아와요.
잡아가지고 나오는데 이 아이의 팔뚝에 뭔가 종이 한 장이 딸려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영수증이에요. 거기에서 영수증이 나오리란 꿈에도 몰랐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모든 국난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TV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